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2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사랑과 대화를 나누기 전, 세상의 일을 하기 전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 눈물 짓고 가슴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축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사고 없게 하시며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단순히 건축함으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사명에 부르심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목적을 먼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시는 종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지에 개척한 교회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의 기관과 작은 교회들 하나님 합력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있사오니 우리 새로운 교회에 더 많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며 선교하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미뤄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데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가족이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어둠의 영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암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완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PRS 성경 읽기로 출애굽기 13장 말씀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건 내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 주어야 된다, 돌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모든 자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대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레위인은 내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 그 사람이나 짐승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바로 레위인들은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가져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처음 난 것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사느냐를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나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태생들은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내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중에서도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대신해서 대속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13절에 합니다.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드리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대속물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이 파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대신 무언가를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을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노예를 사게 되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삼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속한다는 건 그겁니다. 이것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의 첫 아들은 다 내 건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대신해서 대속물을 나에게 바치게 되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당연한 것이지만 대속물로 하나님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동물 가운데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나귀는 말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건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신해라 라고 대속물을 지정해 줍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이셨기 때문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와 오늘 하나님이 처음 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그 값을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예수님이 지불하게 하심으로 대속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복음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지금 죽는데 내 뼈를 내 해골을 그때는 가지고 조상들의 땅에 가서 묻어주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을 다 불러서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17살에 팔려와서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고 30살에 그리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야곱이 정착해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모든 과정이 430년이라고 하는데 430년이 모두 종살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살았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17살이어서 110세에 죽으니까 적어도 71년 동안은 애굽에서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나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떨어지는 겁니다.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430년에서 요셉이 있었을 때 71년을 빼면 약 359년 정도가 종살이한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찾아오실 날이 있어. 너희들을 찾아올 날이 있어. 그때는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하자. 내 해골은 지금 묻히지만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때는 모세가 와서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때는 지금 요셉이 죽은 기점으로 하면 359년이 지나서나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올 거야. 그때 이 약속을 꼭 지켜다오라고 했지만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요셉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는 359년이나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때는 359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기다려 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은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조급증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요셉은 앞으로 359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요셉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애굽에 오셨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89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89년이란 긴 세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인생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